네,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총 1장부터 1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주로 환상, 계시가 적혀져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또 메시아 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런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꼽힙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불리웁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 하면 구약의 묵시록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뜻 스가랴 말씀을 연구하기가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가지 환상 계시 때문에 8가지 환상 계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당시 상황을 보시고 또 이 스가랴 말씀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며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또 앞으로 천년왕국까지 이런 광범위한 역사를 다룬 책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리시되,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라는 말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이름 중에 이또에게 쓰는 스가랴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나오는 이또에게서 스가랴 이 제사장이 여기 나오는 스가랴 대언자이다 이렇게 다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대언자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의 제사 의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 젊은 청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 스가랴 2장 4절에 나오는 이 청년이 이 스가랴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매우 젊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이주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굉장히 젊은 나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2장 16절에는 이또에게서는 스가랴 이렇게 나왔는데 1장 1절에서는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나와서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베레가는 일찍 죽었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인 이또에게서 나왔다 이런 대체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떤 시대에 했는가? 우리 에스라 5장 1절 2절을 보면 에스라 5장 1절 2절 그때의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이에 스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BC 520년에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쓰임받은 대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5장 1절에 나왔고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4, 15절을 보면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성전 재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때가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했다. 그래서 BC 536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주위 방해 세력 때문에 무려 16년간 성전 재건을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여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대언자의 말을 힘입어 백성들이 열심을 내었을 때 4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를 사용하여 성전 재건을 완성해라. 학개와 더불어 대언자를 더불어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말씀이 전해지는가? 성전에 대해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 무려 신약에서 여기 스가랴 대언서의 말씀 중에 33곳 이상이 신약 복음서에 인용이 됩니다. 스가랴 대언서만큼 복음서에 많이 이용되는 대언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찔림을 받으시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나를 찌른 자가 그들이 본다. 여기서 보면 스가랴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찌른다 이렇게. 스가랴 대언서는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대언서를 어렵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어차피 넘어야 할 산입니다.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셨고 그 중에 말씀에 모두 다 동일한 권능과 권위와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말씀이므로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보고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보고 이렇게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서 스가랴 대언자가 이런 심정을 하였구나. 아마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대언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도저히 이 백성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전하면 툭 튕겨버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대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지금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리오의 제2년 8월 이때는 우리 전에 학개 대언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개 대언서 보면 학개가 4번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지금 스가랴는 학개 대언서 중에 2번째, 3번째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대언자를 사용하여 이렇게 스가랴도 대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 보니까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첫 대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한다, 싫어하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미리 학개 대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치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야겠다 했는데 우리 학개서 2장 14절 보면 당시 이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게 했는가. 학개서 2장 14절에 이에 학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며 이 민족이 그러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며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들 지금 성전 재건을 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것 모두가 다 부정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몸만 나와 여기서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외식적인 행동만 하니 너희는 다 부정하다. 자세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성전 재건에 임하는 너희들의 자세가 부정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린 자세, 너희 속마음을 봤더니 다 부정하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찬양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너희 마음은 다 더럽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1장 2절에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하나님이 불쾌하다, 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군대들의 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지금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고 이 척박한 땅에서 70년간이나 버려진 땅에서 그래도 열심을 내서 힘을 모아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성전 재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너희는 내게 돌아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돌아서란 말씀은 대언자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영거푸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에도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불법이 너희 몰락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너무 애타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계속 돌아서라. 너희 범법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에도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네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믿는다고 자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내게로 돌아서라. 너희 범법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혼은 반드시 죽입니다. 죄를 짓는 그 혼은 하나님은 죄인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7편 11절에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느니라.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오늘 너무 많은 가치관이 혼동되어 가지고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이지 분리시키는데 성경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그 혼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죄를 짓는 그 혼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15,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를 일으키사 끝내 그들을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저 앞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보내 계속 돌아서라 이렇게 구제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멸시했습니다. 아유, 듣기도 싫어. 우리는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믿고 있다고 자처하는데 괜히 심기를 건드리는 말 듣기 싫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구제할 길이 없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스라엘 짓밟고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인생들이 지금 오늘 또 숨을 쉬고 내일 또 해가 뜨고 모레도 똑같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무슨 날벼락이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숨이 지금 1초 후에 끊어질지 누가 합니까? 한낱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빠질 때 성경에서는 너의 죄를 묻겠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 나는 죄가 없다. 시뻘건 거짓말장이. 여러분 작년에 지은 죄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동안 지은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셀 수 없죠. 늘 숨쉬는 것이 죄의 먼지밖에 없는데, 근데 심판대 앞에 서면 죄가 너를 찾아간다 말합니다. 남이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 내 속마음 모르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저놈보다는 덜 더러운데,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흠이 없는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옥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겁니다. 왜? 그분의 광채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죄인은. 그분의 광채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방법은 돌아서서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유턴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 연예인 보셨죠? 그 짓을 하면서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구원의 값어치를 그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진실레이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언을 했을 때 내 행동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믿어도 죄 지어도 똑같구나. 시험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가 밥 먹듯이 나와야 됩니다. 왜? 늘 지은 것이 죄밖에 없으니까 늘 돌이켜야 됩니다. 용수철처럼 자석처럼 저쪽에 세상과 너무 잘 맞습니다. 육체가 세상에서 끌어당기면 바로 그냥 쏠려갑니다. 안 쏠려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짝짝꿍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쪽은 너무 거부스럽습니다. 왜? 세상이 싫어하니까. 내 육체가 이걸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돌아서면 내가 너에게 돌아서겠다. 가주겠다. 그러면 누가 돌아서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다. 회개한 논리를 펼친 데 많죠? 나는 돌아설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줘야 나는 회개합니다. 그런 거짓 교리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회개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돌아서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 교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가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들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과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많은 대언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대언자들이 너희들 악한 길을 돌아서야 된다. 우상숭배 버려야 된다. 바알 우상숭배 버려야 된다. 물질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세상신 따라가서는 안 된다. 권력 따라가서는 안 된다. 돈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따라라. 이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악행과 악습이 난무합니다. 다 돈 자랑, 물질 자랑, 육체적인 자랑,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 진짜 다 잘못됐구나.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분명히 악한 행위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행위는 그대로 하면서 성전 짓는다고 나와 열심을 낸다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니 그게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명절 때는 선물 갖다 주면 아빠가 아이고 좋아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명절날 선물 갖다 온 것보다 내 마음 편하게 너 참 올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나쁜 짓 안 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보니까 아마 새해에 가장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정말 자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모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무게를 달면 어떨까요? 우리 체중을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진심의 마음을 들면 과연 5명의 분이 나올까? 아니면 60인분의 마음의 무게가 나올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5절에 너희 조상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조상들 다 흙으로 돌아갔다. 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다 사라져 버렸다. 또 너희에게 그토록 말을 했던 대언자들 지금 존재하는가? 다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것은 2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진령 환난 끝에 다시 예수님과 와가지고 이 교회 한번 올지 누가 합니까? 그게 할지 누가 합니까? 200년 전에 벌어질 것 같은데. 자, 조상들 어딨냐? 대언자가 어딨냐? 그래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종 대언자들의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대언했던 대언자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조상들도 더 사라지고 말씀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셨다다 하였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었더니 이렇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도 이제 마지막 대언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 3장 7절에도 말합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너희 조상들 시대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돌아오라는 말씀이 뭡니까? 규례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보다 돌아오라. 그리고 그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때와 똑같습니다. 지금이 에레미야 6장 13, 14절 앞으로 멸망할 이스라엘을 보고 에레미야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40년간 외쳤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대언 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이 거짓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평안이 없는데도 잘 됩니다. 잘 삽니다. 오늘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더하죠. 성경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 자기가 듣고 싶은 걸만 쫓아간다. 그래서 기복신앙 따라가는 거 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그 코드가 맞으니까 따라갑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순 돈 얘기죠. 탐욕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왜? 그걸 추구하니까. 또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하나 상품 취급해가지고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나는 영원한 구원이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하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라. 똑바로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인은 여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여자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여자는 방언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인데 남녀 평등인데 목사님 별 떨어진 소리 하고 계시네. 목사님 시대 파악도 못 하시네. 요즘 그런 소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듣기 좋아한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교회 사람이 없죠. 그럼 적당히 말을 해야죠. 그렇죠. 여자도 목사 안수 시켜주고 여자도 집사 시켜주고 시대가 변했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완성이 됐고 그 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고 뭐라고 해도 성경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의 판을 치고 거짓교리가 판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여러분 우리 작년에 1회 성경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 양양님 수고해 주셔서 매 주마다 몇 장까지 읽어라. 이번에 좀 버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6개월마다 한 권씩 읽자 하니까 창세기 50장을 일주일 만에 읽어야 되니까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니까 되죠? 의무감을 갖고 반드시 읽어야겠다 하니까 읽어집니다. 그럼 6개월에 1독씩 하면 올해는 2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놓쳤던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다시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입니다. 교회에 오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잘하는데 그 말씀이 빠져있고 찬양만 하고 율동만 하고 성도들의 교제만 나누면 그게 무슨 생명이 생깁니까? 아이가 잘하려면 젖을 먹어야지 잘하지. 아이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고 책 들려주고 그럼 아이가 잘합니까?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여기 와서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엉뚱한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대언자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 재건을 하는 태도에 앞서서 너희 마음을 내게로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고 또 안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기를 부인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만나볼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죽어도 그분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은 죽어도 그분의 말씀이 존재하고 이 나라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내 진노를 담당하신 죄 자체가 되시고 저주 자체가 되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유턴하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자이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자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스가랴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이 세상이 그리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 좋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헬창들이 늘어나고 젊은 여자들은 다 성형수술하고 이뻐 보이려고 다 육체적으로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아름다움 보는 눈이 있어야 할 텐데 믿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할 텐데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교회 내에서조차 앞으로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육체 얘기하면 입을 그냥 꽉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까? 여기 오시면 영원한 삶이 내게 있다. 영원한 삶이 내게 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재산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입니다. 나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